오늘 말씀의 제목은 14절의 말씀,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하는 일에 끊임없이 방해를 놓았습니다. 죄를 짓게 하기도 하고 또 유혹하게 하기도 하고 낙심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두려움을 주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주어서 성벽 재건을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9절 말씀 보면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라고 말씀했고 13절과 14절과 19절에도 나를 두렵게 하고자 했다라는 말씀들이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목적, 적대자들의 목적,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멈추게 하고 우리의 삶을 두렵게 하고자 한 것이지요. 이제 성벽이 거의 다 마무리됐습니다. 1절 말씀 보면 문짝만 달면 이 모든 것이 마무리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대적들이 예루살렘에서 40km 떨어진 접경지대인 오노평지에서 평화회담을 제의했습니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4번에 걸쳐서 만나서 한번 문제를 해결해 보자 라고 했지만 느헤미야를 살해하고자 하는 의도를 알았고 그것에 개의치 않고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5번째, 이제는 종자라고 하는 아랫사람을 통해서 편지를 느헤미야에게 전달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편지, 고대 편지는 양피지나 파피루스를 통해서 글을 쓰고 거기를 잘 임봉해가지고 보관해서 보내는 것이 보통이었는데 아랫사람의 손에 편지를 이렇게 임봉하지 않고 이렇게 느헤미야에게 보냈습니다. 임봉하지 않았으니까 그 편지의 내용이 어떠한지 궁금해서 뜯어볼 수도 있겠죠. 6절의 말씀 보면 이 편지의 내용에서는 이방 중에서도 소문이 막 퍼지고 있다. 너와 유다 사람들이 반역을 모의하고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벽을 건축하려는 것 아니냐. 그리고 느헤미야 당신이 왕이 되고자 한다. 라고 하는 온 세상이 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페르시아의 왕도 전에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유언비어, 공갈 협박을 담은 그 편지를 전달한 것이지요. 백성들의 지지, 협력에 악영향을 끼칠 편지입니다. 또 페르시아 왕에게 진노를 불러올 수 있는 여러 효과를 누리고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 보면 유다에 왕이 있다라고 말하고 지금 이 말이, 이 소식이 저 페르시아 왕에게 들려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 이 계속된 공격 앞에서 느헤미야는 여기에서 멈추도록 한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8절과 9절의 말씀 보면 이제 느헤미야가 사람을 보냅니다.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이 없는 일이다. 내 마음에 지어낸 것이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한 말이다.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라고 하는 이 손이라고 하는 건 힘과 능력을 상징하잖아요. 전의를 상실하게 하고자 하는, 중지하고자 하는 편지 내용이다라고 그렇게 전면적으로 산발랏의 고발에 대하여 부정을 합니다. 지어낸 허구의 이야기다 하면서 협상을 거부합니다. 상대를 저주하거나 변명하지 않고 또 길게 설명하지도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 하나님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라고 하면서 기도함으로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셔서 이 역사를 마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또 성벽 재건이 중단될 위협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요동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고 힘과 능력을 더해 주셔서 이 사명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1차 느헤미야의 무너뜨리려고 하는 공격은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11절의 말씀 보면 그 후에, 이 일 후에 또 시간이 흘렀습니다. 스마야라고 하는 사람이 두문불출한 것을 보고 느헤미야가 이 스마야의 집에 방문했습니다. 스마야의 집에 방문하니까 스마야가 말합니다.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는 성소입니다.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그렇게 가죠. 그러니까 너를 죽이려고 할 테니까 저 성소에 들어가서 숨고 이 위기를 넘기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를 죽이러 올 사람들이 있다. 하나님의 전으로 들어가서 문을 꼭꼭 잠그면 너는 생명을 건질 수 있다라고 말한 것이죠. 이 스마야는 겉으로 예를 들면 우리 말로는 기도하면 된다. 성전으로 가면 된다. 당신 살아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굉장히 느헤미야를 위하는 척 했지만 사실은 성소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와 현관 앞 그 성소이기 때문에 비록 그가 총독이라 할지라도 성전 안 하나님의 집은 들어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총독이라고 하는 지위를 이용해서 위험이 닥쳐서 비겁하게 성전으로 숨는 것은 비겁한 일이고 또 종교적인 계율을 범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죽음으로 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이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면서 12절의 말씀 보면 여러분 성경 12절 보면 깨달은즉 그랬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스마야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아니고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나에게 이러한 예언을 한 것을 느헤미야는 깨달은 것이지요. 느헤미야는 스마야가 서두른 것과 종교적인 규율을 어기면서까지 자기를 성소 안으로 은신하려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또 생각해 보니까 이것은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돈을 받고 거짓 예언을 한 것을 그는 직감한 것입니다. 스마야의 권유, 굉장히 달콤하고 또 위기를 넘길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기회인 것 같지만 이게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었어요.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 말대로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 두 번째 유혹에 대하여 거절한 것입니다. 스마야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 처음부터 거짓 선지자가 아니었겠지요. 정확하게 저 사람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느헤미야가 그의 두문불출한 모습을 보고 그의 집까지 방문했다는 것은 뭔가 좋은 관계를 맺었던 상당히 영향력 있는 지도자였으면 우리가 추측으로 알 수 있을 텐데 그까지도 스마야까지도 돈의 유혹을 받아서 거짓 예언을 하고 그 두렵게 하는 일에 앞장서서 느헤미야의 판단력을 어지럽히는 그러한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말 발굽을 보호하는 것을 편자라고 하더라고요. 편자. 오른쪽 나무에 저 편자와 말 있는 저 서촌에 저 가게 어느 음식점에 들어갔는데 저 편자를 제가 생각하고 있었는데 전 처음으로 본 편자가 거기 딱 있는 거예요. 야, 어떻게 내가 설교를 준비하려고 했는데 편자가 그 가게에 전 처음 봤어요. 여러분 저런 거 보셨나요? 거의 못 보신 것 같아요. 세종마을 그 음식점에 있어요.
네, 편자입니다. 미신의 힘이라고 하는 어느 목사님의 칼럼을 읽었는데 한 물리학자가 연구실 문에 저 편자를 매달아 놨다는 거예요. 동료들이 보고 놀라서 말합니다. 편자를 저렇게 걸어두면 실험에 행운이 깃든다고 당신 믿어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 물리학자가 대답을 합니다. 아니, 난 미신은 안 믿어. 그렇지만 내가 안 믿어도 저 편자를 걸어 놓으면 효력이 있다고 하더라고. 이렇게 말을 흐렸습니다. 서양에서 저 편자는 악령을 물리치고 행운을 불러온다는 그러한 미신적 성격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연구실 문에 저 편자를 매달아둔 과학자,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아마 어느 정도 믿었을 것입니다. 머리는 아니라 해도 마음은 이미 믿고 있는 셈이겠죠. 칼럼을 쓴 목사님이 계속 이어갑니다. 사람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고 말하지만 다 미신의 유혹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위대한 과학자라 할지라도 인간의 마음속에는 무언가를 의지하고 싶은 그러한 연약한 모습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철학자, 과학자라 할지라도 마음 바닥에는 논리나 사실 이전에 무엇인가를 믿고 신뢰하고픈 의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칼럼을 쓴 목사님은 그 빈 공간에 참된 신앙이 들어가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글을 맺습니다. 저 편자,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고 어려움이 잘 극복되기를 바라는 그 미신의 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 가운데에도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저 스마야라고 하는 선지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돈을 사랑하는 거짓된 가짜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한 것이고, 느헤미야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그 신앙적 힘을 잘못 사용하는 일에 동원한 것이지요. 미가서 3장은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말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같지만 그 내면의 깊은 곳에는 이 스마야와 같이 정상적인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그 음성을 듣지 못하면서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거짓 예언자들, 신자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 예언자들, 돈을 위해서 점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보냄을 받지 않은 사람이고요, 계시도 받지 않고 질서를 어지럽히면서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산 것이지요. 가장 어려운 이 두려움에서 거짓 신앙이 싹트고 있다면 우리가 경계하고 이것에 대한 경각심을 얻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서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계속된 공격이 있었습니다. 도비아의 의도는 느헤미야를 함정에 빠뜨려서 겁먹게 하고 죄짓게 하고 평판이 나쁜 사람으로 유다 사회에서 매장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었지만 지금 느헤미야는 여러 5번에 걸친 제의 그리고 거짓된 소문에 대하여 개의치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편자와 같은 행운을 의지하지도 않았어요.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끊임없이 두려움 가운데 주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4절의 말씀,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 선지 노아디아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끊임없는 저들의 협박과 회유와 조롱 속에 있었지만 느헤미야는 동요하지 아니하고 성벽 재건을 마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부름에 대하여 흔들림이 없는 수고를 함으로 말미암아 52일 만에 성벽 작업을 마쳤습니다. 계속된 적대자들의 음해 공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을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저들의 소행을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로마서 12장 말씀 보면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고 했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저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사실 이것이 가장 확실한 응징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소행을 기억하는데 어떻게 그 앞에 숨길 수 있겠냐는 것이죠. 그렇게 겸손하게 기도했고 오늘 19절의 말씀에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일을 기억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겸손하게 기도를 마쳤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행하고 있는 일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수고한 그 수고를 기억하기 때문에 겸손하게 나의 형편과 수고와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 그는 기도로 모든 것을 마쳤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오노 평지에서 살해 위협을 4번, 5번 받았고요. 거짓 선지자에 매수되어서 생명의 위협 속에서 그는 계속된 공격을 당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일의 전말을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거짓과 악에 대해서 복수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들의 마음과 모든 일의 전말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나의 삶의 중심을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감찰하시기 때문에 주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이 모든 일들을 갚아주시기를 느헤미야는 기도했고 그 두려움을 그렇게 극복한 것이지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렵지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계속해서 공격하는데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도 방해 세력이 있습니다. 늘 평탄하기만 한 것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예수님은 진실해라, 순결해라, 하늘의 지혜로 이 두려움과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너의 소행을 낱낱이 하시는 하나님의 그 얼굴을 대하는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눈길 앞에 너의 시선을 고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찬송가 349장입니다.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군사다. 우리가 예수 따라가는 사람들이잖아요. 누구 앞에 쓴 것이 아니라 우리의 대장 되시는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후렴 부분에 가사가 잘 안 보이시지만 여러분 아실 거예요. 다른 사람은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들이 나는 주의 군사되어서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주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을 맡겨주십시오. 다른 사람에 대해서 휘둘리지 말고 너의 소행을 하시는 주님을 따르기로 서원하고 십자가 군사로 부름을 받은 우리들은 나는 주님의 용사되어서 충성을 맹세하고 그 일을 행하겠다라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위협, 중상모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느헤미야 제가 생각해봐도 피곤하겠습니다.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하물며 선지자라고 말하는 사람도 돈에 매수되어서
느헤미야를 위하는 척하지만 결국은 느헤미야를 죽음으로 유혹하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르는 가운데에서도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과 영적인 분별력을 잃지 않고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이다. 저 대적자들을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고 나 또한 나의 소행을 아시는 그분께 맡기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그림, 저 몇 가지의 그림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거짓 소문과 협박이 계속 느헤미야를 괴롭혔어요. 그가 믿었던 믿었던 선지자도 오히려 거짓 예언과 음모로 매수당해버렸어요. 이 모든 일들 가운데에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느냐? 기도했다는 거야. 기도 외에는 아무리 말을 해도 변명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나에게 이 손에 힘을 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께 신뢰하고 맡겼습니다. 이 고달픈 성벽 재건, 그러나 느헤미야는 끝까지 하나님의 부름을 위해서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는 자의 소행을 하나님께 맡기고 또한 믿음으로 그 일을 끝까지 감당했을 때에 성벽 재건이라는 위대한 일을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앞에 여러 두려움, 염려, 걱정이 있겠지만 다시 한번 느헤미야를 통해서 저들의 소행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나의 삶의 걸음걸음을 하나님 아시오매 나에게 주의 은혜를 주옵소서라고 기도함으로 이 어려움, 두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